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따라오면 다 뺏기는 거야. 나 따라오면 매 맞고 그리고 감금당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게 될 거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실이잖아요. 농담이 아닌데.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또 어김없이 이렇게 비 오는 날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여러분 결정합니다. 여러분 참 귀하십니다. 이런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아니고는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 못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그 본심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성경 본문을 보면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검사가 되나 그걸 제가 좀 찾아보고 물어보고 알게 됐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우리 교회 후배나 우리 친구 가운데 변호사나 우리 그런 법 쪽에 있는 친구들과 후배들이 있어서 제가 그 과정을 좀 아는데 미국에서 검사가 되는 건 어떻게 되나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검사가 되려면은 일단은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은 졸업 안 해도 돼요. 일단 로스쿨을 가서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 변호사 시험을 쳐서 변호사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지방검사실이나 아니면 연방검사실에 가서 지원을 하게 되고 그것이 억셉이 되면 검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검사 얘기를 하냐면 이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에서 검사는요 특별히 민사 말고 형사 사건에서 국민을 대표합니다. 국민을.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가 막 똑똑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검사는 보니까 국가를 대표해서 범죄 수사를 지휘해요. 경찰보다는 더 위에 있는 그런 지휘입니다. 그리고 의심되는 그 피고를 기소하죠. 고소합니다. 특히 법정에서 그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법률을 가지고 입증합니다. 그렇게 해서 논증과 논리를 펼치고 판결이 거의 재판이 끝날 무렵에 이 검사는 판사에게 이 피고인의 구형을 제안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검사 얘기를 했던 것은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계속 떠나신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16장에서 이제 우리 거의 다 봤는데 말씀하시고 17장에는 이제 중보기도 하시고 이제 십자가로 가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떠나시고 보혜사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곁에서 친구처럼 상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말을 계속 들어주고 또 우리 지난주 배운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계속 깨닫게 되죠. 생각나게도 해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자꾸 무슨 방언하고 예언하고 기도원에서 생각하는 여러분 그것도 성령의 사역은 맞는데 그런 거를 먼저 떠올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의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사역은 오늘도 본질적으로 나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거하셔가지고 그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을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진짜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친구처럼, 상담자처럼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가 좀 전에 말씀했던 그런 위로의 사역, 보혜사의 사역도 하시는데 동시에 검사처럼요, 이 세상의 죄와 세상의 이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고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책망한다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 쓰는데요. 이건 진짜 조금 아쉬운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어 문법을 봐도 그렇고 이거는요 진짜로 법정에서 강력하게 고발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검사가
그 형량에 맞게 강력하게 고발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와 단어들이 계속 사용돼요. 잡이 없어요. 냉혹해요. 여러분 구형을 때리고 구형을 매기듯이 이 성령님이 오시면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놨어요. 여러분 세상의 죄하면 우리는 사람을 해하게 하고 사람을 때리거나 훔치고 도둑질하고 강도, 그것도 세상의 죄에 맞습니다. 그런 윤리적인 것도 죄에 맞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첫 번째 세상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검사가요 잡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냉혹하게 그렇게 여러분 법복을 입고 그런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서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법에 의거해서 그 앞에 있는 피고를 그렇게 여러분 형량을 매기듯이 세상의 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의는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고소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어찌 너희들 중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개인적으로 섭섭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주님이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요 계속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된다고 지금 강조해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구속의 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의문을 품는 것이 없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놀러 왔습니까? 저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 그거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찬식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도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울 것 같은 거니까 주님이 성찬식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너무 돈 버는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주님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성찬식을 우리에게 명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왜 죽었는지, 왜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 왜 몸과 살을 찢어서 왜 피를 왜 흘렸는지 너희들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관심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찌 그렇게 너희들이 묻지 않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이제 곧 이 설교가 마치고 예수님은요 이제 십자가로 몇 시간 후에 가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아버지께로 가면 되잖아요. 그냥 보기 좋게 멋있게 그냥 구름 타고 가시면 되는데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몸을 찢어가면서 왜 이렇게 피를 흘려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 지는 거는 저주받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떠올리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여러분 요즘에 죽일 때 여러분 뭐 목매서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를 여러분 문 앞에 막 그렇게 걸어놓고 요즘 할로윈 한다고 막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 기분 좋아요 여러분? 그게? 그 기분 안 좋아요. 그런 거는 그거 영혼적으로 별로 안 좋다고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저주의 십자가 당시에 저주였잖아요. 저주. 지금은 막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는데 당시에는 그거 보면 끔찍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야만 하는가? 관심을 좀 가져주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요 이런 십자가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무감각하게 사시지 마시고 날마다 생각날 때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자꾸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관심 없이 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 신앙의 삶 자체는 십자가를 자꾸 되물어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성찬식의 질문입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찢고 피를 흘렸을까? 내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생을 가면서 십자가에 대한 질문 계속 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실상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본인이 아버지께로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과 또 저희들에게 그게 유익이래요. 그게 덕이 되는 거래요. 그게 참 좋대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당신이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가서 이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떠나는 게 좋은 일이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왜 유익한가요? 우리가 계속 14장과 15장에서 살펴봤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성령님이 거주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 믿고 느끼고 또 그리고 대화하며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는데요. 여러분 반드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느끼고 얘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수준까지 와야 돼요. 그거 여러분 느끼지 못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는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안 되시면 솔직하게 주님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주님 좀 알고 싶다고. 주님 내게 좀 말씀해 달라고. 나도 그 성령님을 좀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거주하면서 우리 곁에서 위로하고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분명히 주님이, 성령님이.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강력히 고발한대요. 고소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8절에 보면요, 여기도 우리 한글 성경에 책망하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 원어 에렌코이라는 말은요, 물론 뭐 책망하다는 말도 좋은 표현이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정말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하는 그런 의미로 강력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그렇게 성령님이 고소하냐면요, 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서론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죄라고 고발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시고 뭐 교회 바깥에도 그렇게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뭐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우리 할아버지도 장로고 3대째 4대째 그렇게 믿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심지어 저는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할 정도로.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 되는 자리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면 다 뺏기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핍박의 자리에 왔는데, 그가 일단 살고 보자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을 쳤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본인은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진정으로 한편으로 보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한때 내가 어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든지, 여러분 그게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0장 3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 부인할 거야.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걸 농담처럼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장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캤더라 이런 거 아닙니다. 카더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들 세상에서 그 돈 앞에서 물질 앞에서 나를 버렸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희 모른다고 얘기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좀 손해보고 해도 여러분, 우리 주님 끝까지 따라야 됩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그러려고 다 나왔잖아요. 지금 힘들어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령님이 검사처럼 나타나서 고발하고 고소한다고. 누구에게요?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고소하겠죠.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되신다고요? 변호사가 되고 또 재판장이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죄가 사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으로는 우리 검사 되신 이 성령님께서 의에 대해서 고발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의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의인되고 내가 의를 가졌지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강한데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서 생기는 그런 의를 가르쳐요.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유태인들은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죄하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 십자가로 그 죄의 형태를 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정죄했어요. 그런데 보통대로라면은 십자가에서 정죄당한 죽은 사람은 저주받아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저주받고 죽는 것으로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죽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의입니다. 그거를 지금 성령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저주받아 죽을 사람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 정죄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하셔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의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의, 그거에 대해 가지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세상에서 지금 담대하게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제자들에게 눈에 이렇게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성령으로 함께 오실 때는 이제는 우리가 느낄 수는 있어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영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눈으로는 못 보죠. 그렇지만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볼 때 그 성령님을 내가 느끼잖아.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영으로 느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성령님은요, 심판에 대해서 고발할 것인데, 여러분, 이 심판이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12장 3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인 이 사탄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고발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가심으로 인해서 세상을 주관하는 이 모든 사탄의 세력은 쫓겨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묶여 있었던 모든 영혼들은 이제 풀려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면 십자가로 인하여 사탄을 심판하겠다고, 그리고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다 해방되시겠다고 이 성령님께서 지금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실 성령님이 세상에 대해서는요, 정말 그렇게 강력하게 검사와 같이 증거하고 고발을 했다면 이제 12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는요, 제자들의 관련 있는 사역, 즉 성령님은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까지 어떠한 경우라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나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도 너무 이 사람이 여러분 아집도 있고 고집도 있고 단단해. 내 논리적인 궤변으로 안 돼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변화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잖아요. 그거는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그 영혼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오시는 보혜사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제자들 안에 영원히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는 이 사역은 제일 먼저 제자들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겠죠.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가 여러분 된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미 14장 26절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보혜사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것을 생각나고 기억하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말씀하신 모든 것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받을 수 없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지만 제자들이 지금 수준이 안 돼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든 말씀까지 다 가르쳐주고 다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말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준 그대로 하셨듯이 이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성령님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다 말하는데 이 성령님이요,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게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게요, 참 오해가 많은 여러분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요, 장래일을 말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장래일이라 그래가지고 미래의 일들만 생각해서 오늘날 여러분이 사이비 이단 교주들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목사님 가운데서도 이거를 아주 잘못 해석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님은 자꾸 미래의 어떤 일어날 일들을 알아맞추는, 마치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을 알아맞추는 그런 무당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취급하는 존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장래일이라고 하는, 곧 다가올 일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이 일과 아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로 가시는 이 일은요, 가실 그 일은 먼 훗날의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장래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셔가지고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 시점에서 보면요, 이건 과거입니다. 과거.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시간적으로 장래와 어떤 과거를, 미래와 과거를 얘기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간의 사건을, 시간의 징조를 가르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사건을, 지금 장래일은 그 사건들을 얘기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잖아요. 가시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이 모든 일을 장래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장래일이라는 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시는 이런 일들에 말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래일은 미래에 무슨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복음적인 거예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승귀, 철저하게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나오지만, 성령님은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과 하늘나라에 가시는 모든 것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장래에 관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임하고 늘 함께 내주했던 예수님의 이 제자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전에는요, 작은 종들 앞에서도 벌벌 떨고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막 그랬어요. 너무 무서워서 칼을 휘둘러서 종의 귀를 자르고 예수님을 다 부인했던 이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제자들 안에 임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내들인 법정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얘기해요. 너희들 판단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법정을 떠나면서요,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고 예수님 때문에 매맞는 것을 너무 기뻐하면서 떠나요.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모두가 다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담대히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증거하면 세상에 대해서 반드시 미움 받습니다. 매맞습니다. 빼앗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자녀 중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학교 간 사람도 있고 좋은 직장을 가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부자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그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돌을 맞습니다. 핍박을 당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괜찮은데, 목사님?
목사님 이제 괜찮잖아요 지금. 괜찮을 수도 있겠죠. 이게 우리에게 어쩌면 은혜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언젠가 있을 그날을 늘 대비하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한 새기며 또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주신 그 말씀,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꾸짖고 고소하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예수 믿는 가운데로 인도하게 된다는 그 말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그런 성령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